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군대를 맞아서 멸망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지는 것이 당연했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그것도 2번이나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기겠다고 하셨던 7,000명에게는 유효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청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승리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는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겼으니 그 승리는 자신의 것이고 그 승리의 결과 또한 내가 오롯이 다 누려야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합과의 관계를 끊으시면 그래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합이 기세등등하게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있던 그때 선지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곁에 있던 친구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때리라고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좀 가서 맞고 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을 치기 싫어하는지라. 난데없이 야 나를 좀 때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그의 친구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때리기를 거부하고 가려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가다가 사자, 여기선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했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척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나를 때려라고 했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유 없는 폭력, 목적 없는 폭력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성민이한테 성민아 나를 좀 때려라.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때려요? 그랬다가 죽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때리라고 명령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폭력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는 폭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생각이 옳습니다.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이 나쁘다는 올바른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윤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생각,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죄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들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와가 보기에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그 생각에 동의했으니까 옆에 있다가 선악과를 받아 먹는 겁니다. 뱀이 유혹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판단한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어떤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보다 옳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결정보다 의롭고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틀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제가 즐겨보는 의학 채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하는 채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학의 역사라는 컨텐츠를 다루는데 이번 주의 주제가 생리의 역사였어요. 월경의 역사.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여성은 월경 기간 동안 부정하고 그 기간에 여성을 만지거나 또 여성이 만진 사람이나 물건이 다 부정해진다. 그 기간 동안 여성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무척이나 불합리하고 무척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정말로 있냐? 네,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리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나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더 큰일 납니다.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그 앞에 남자는 7일, 여자는 2일에 14일. 부정하다. 이러죠. 완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걸 차별이라는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성을 아주 그냥 어떡하라는 거야? 뭔가 자연적인 생리 현상을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출산이라는 고귀한 일을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또 여성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이나 출산을 터부시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괴롭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차별적으로 보이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한 오르시다. 이 전제에서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결론이 보여요. 어떤 다른 결론이 보이냐?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고 괴롭히려고 월경 기간 동안 여성이 부정하다, 출산 후에는 여성이 부정하다 하신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월경 중에 혹은 출산 직후에 남편이 가서 일을 해라, 또 아니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그러면 여성이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 만진 물건도 부정하다, 사람도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리기간 동안 여성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출산 후에 충분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여성에게 당연히 요구되던 일들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요리, 빨래, 청소, 나가서 논에 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당당하게 안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가서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그래도 이게 차별이고 불합리한 명령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또 왜 나만은 33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아, 여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성경이 여자보다 남자를 더 부정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그 전제를 생각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먼저 출산 후에는 최대 30일 동안 이제 여성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부인과 홈페이지에다 물어봤어요. 30일 동안 분비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33일인 거예요. 그동안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아가 태어났어도 분비물은 66일 동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33일 똑같이 나올 텐데 왜 66일일까? 그것도 역시 가부장 중심 사회라는 걸 생각하면 여인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존재예요. 딸을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아들을 낳으면 귀하게 대접받았지만 딸을 출산하면 냉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한 1990년대 후반까지는, 지금은 딸이 귀하지만 그때는 딸 낳으면 산후조리도 못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딸 낳으면 그 다음날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대 사회에는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게도 못했대요.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66일, 부정기한 14일, 정결기한 66일, 총 80일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아를 낳은 여성은 최소 80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면서 그 여인 또한 아이를 빼앗기지 않고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말씀이. 가면 살아있는 건 다 진멸해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불합리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틀리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을 옳다고 우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건 그건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게 옳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아득히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 생각에는 틀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틀려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옳을 수 있어요. 나는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언제나 틀리지만 하나님은 틀리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틀리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걸 인정해야 해요.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쁘게 산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착하게 산 사람은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고 저 나쁜 놈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고 하는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맞나요? 그게 맞나요? 틀린가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나쁘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정말로 맞다면 네 말이 맞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로라는 단서를 붙인 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전에 나쁜 삶을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었겠죠. 용서를 구하고 했겠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대답을 그 청년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쭈르륵 흘리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얘가 뭐 상처가 있나? 내가 그 상처를 건드렸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대요. 목사님 그 말이.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확인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데,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믿는 거. 여러분, 무조건 성경이 옳고 하나님이 옳으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를 바르게 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걸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가 놓친 거고요, 아합이 놓친 거고요, 지금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옳아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사자에 물려 죽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폭력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이유 없는 폭력에 거부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자, 그렇게 누군가에게 맞으라는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또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때리라 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만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팹니다. 열왕기상 20장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어디가 이렇게 막 멍 들고 얼굴 뭐 피 터지고 막 팔 부러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망설임 없이 선지자를 때린 건 앞에서 그거 거절했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 걸 봐서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떠났어요. 떠나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죽도록 때리는 사람은 때리기를 거절한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는 걸 못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를 죽도록 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는 사이코패스인 걸까요? 미친놈인 걸까요? 남 때리기를 늘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폭력적인 조폭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 사람도 모를 리 없어요. 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건, 사람을 때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는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이 말씀만 보면 와, 얘는 미친놈이네, 이렇게 되는 그 욕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누구 때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자, 그렇게 선지자는 왜 두들겨 맞아야 했을까? 두들겨 맞은 상태로 왕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은 선지자는 수건으로, 수건이 우리 쓰는 수건 아니고요, 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대로 이렇게 얼굴을 감고 다친 데를 감은 거죠. 막 피도 여기 막 배겨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상태로 길가에서 아합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얼마 후에 아합 왕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어떤 사람이 포로한 사람을 나한테 맡기면서 잘 지켜봐,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만약에 포로를 놓치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네. 포로가 도망갔다. 은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은 34kg더라고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은 1kg가 은 싼 줄 알았더니 비싸더라고요. 은 1kg가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금보다는 싼데 1kg 비싸구나. 비싸. 1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은 한 달란트 34kg는 4,500만 원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1억보다는 적은데요. 4,500만 원 집도 못 사는데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엄청 오늘날의 가치로도 큰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노예 한 명의 값이,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사는데 은 30세겔이었대요. 근데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에요. 그 구약 시대의 단위로. 그러면 한 명이 30세겔이니까 3,000세겔이면 노예를 100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명 월급 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말단 병사가,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변장하고 있는 그 사람, 말단 병사잖아요. 그 사람이 은 한 달란트를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라, 이건 죽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아합이 뭐 하고 오는 길인 줄 아세요? 베나닷하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왜? 베나닷이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이 말에 껌뻑 넘어가가지고 그렇지 난 인자한 왕이지 막 그러면서 베나닷한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인자한 왕이라서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부상이 막 심해갖고 피철철 흘리고 막 이렇게 붕대 갖고 있는 병사를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야, 누가 그런 일을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도 끝났고 아합 왕도 돌아갔고 포로를 놓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라. 야, 의사 없냐? 얘 좀 치료해줘라. 이래야 되잖아요. 인자한 왕인데.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결정한 거잖아. 네가 그 포로를 맡기로 한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잘못한 거지. 죽든지 은 한 달란트 내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대답을 듣자마자 선지자는 붕대를 풀고 방금 아합이 자신에게 한 말을 아합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열왕기상 20장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얼굴을 가리고 했던 말의 주인공이, 그리고 돌아온 대답의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아합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합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결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으니 네가 결정한 대로 너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합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고 대답한 것을 아합한테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게 네가 말한 방식이야. 네가 결정한 게 이런 거야. 이게 너에게 물은 사람에게 대답한, 네가 생각하는 원리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면 너는 그게 옳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도 네 결정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놓인 상대한테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해. 네가 당할 거야 라고 말한 걸 스스로에게 돌리면 너는 괜찮냐 이거죠. 너는. 아합의 방식과 아합의 태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이중적이고 아합이 얼마나 틀린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여서 막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상해서 불쾌해했다,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꼰대란 말 들어보셨죠? 꼰대가 왜 꼰대인 줄 아십니까? 나랑 말하는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꼰대예요. 자꾸 우기다가 상대가 맞는 말만 계속하면 이게 반박할 논리가 없고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직급이 뭐야? 감히 부장한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렇지 않게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죽으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나한테 물어. 이래놓고 막상 그게 자신한테 닥치니까 근심하고 답답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불쾌하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한 대답이 옳은 대답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또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하기는 싫고,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긴 싫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합의 반응이 무슨 뜻이에요? 지가 틀렸다는 걸 지가 아는 거잖아요. 아합이 틀렸다는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틀린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인간은 옳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본질상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있죠. 벌써 되게 오래됐네. 솔로몬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합처럼 영토를 넓히고 강대국의 왕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선지자를 때리기 거부한 그 사람처럼 내 기준, 내 가치가 옳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가치, 내 윤리, 그게 옳다. 그러므로 나는 옳은 존재다. 여러분 가끔 저희 딸이 밤에 배가 고프다고 편의점에 간대요. 한밤중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죽을래?
이러죠. 안 된다. 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죠. 왜요? 배고프니까 굶어 죽으라는 걸까요? 제가 딸내미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독재자라서 감히 아빠의 말을 어기고 뭘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왜 새벽 1시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 위험한 세상에. 딸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시간에 나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니까. 그래요. 그게 뿐이야. 그 시간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뭐 먹겠어요? 다 살찌는 거지. 아빠처럼 되려고 그러나. 왜 밤에 11시 12시 되면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라고 잔소리를 하죠? 다음날 학교 갈 때 일어나기 피곤할 거니까. 왜 애한테 저녁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죠?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괴롭게 하려고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저녁밥은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 공부해라, 위험한 것 하지 마라, 차 조심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책 좀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빨리 자라, 일찍 일어나라, 용돈 좀 아껴 써라. 야, 그런 것만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밥 해놨잖아. 나갔다 왔으면 손부터 좀 씻어라. 밥 먹었으면 이 좀 닦아라. 집에 왔으면 샤워 좀 해라. 왜 그러냐고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러는 거죠. 우리 딸내미들이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아빠는 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우와. 이제 좀 크면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안 하잖아. 알아서 안 하자. 방 청소, 방이 알아서 잔소리 안 하면 방에 쓰레기통이 되잖아, 집에. 우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결정이 옳고 하나님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결정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우기면서 화를 내는 아합의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건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 나한테 돌아와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들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소리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밥 좀 먹어라, 손 좀 씻어라, 샤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그대로 돌아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안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결정대로 되면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윤리적 기준이 옳다고 그러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인처럼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기로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윤리적 방법, 우리의 방법대로 했으면 인류는 벌써 멸종됐죠. 나쁜 놈 지옥 가고 착하게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요? 아무도 못 가요. 누가 착하고 누가 선한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오늘 교동문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해요. 네가 결정하였으니, 그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심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스스로 옳은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